네, 오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진심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그냥 한 번 보고 말 거래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라면 뭐 돈 받고 나고 뭐 어떤 뭐 계약 성사시키면 너하고 나하고 끝이다. 뭐 마음이 뭔 소용이 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그런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돈이나 어떤 뭐 이익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 같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것, 물론 중요하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진심이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주 순결한 우리의 마음, 진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마음을 다해서 이제는 전에는 막 방황을 했었지만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시고요, 또 마음을, 진심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여기저기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참되신 우리의 주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에게로 돌려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물론 이 일들은 예배와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신다고 분명히 우리가 로마서 그 전에 봤죠. 10장 17절을 통해서 분명히 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해 주셔서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러한 것을 전제로 깔고 하나님께 여기저기 흩어진 우리의 마음들, 정말 이렇게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마음이 흩어지잖아요.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참되신 감독 되신 우리의 하나님께로 이 마음을 돌려내시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방법은 첫 번째로는 넘어짐과 실패입니다. 넘어짐과 실패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에게 돌리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기심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조금 의아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절, 12절 두 절입니다. 거기 보면 넘어짐과 실패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 다음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네, 여기 보니까 넘어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자, 11절 좀 전에 읽었는데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됐다. 그 다음에 12절에도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됐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됐다. 자, 하나님이 넘어짐과 실패를 사용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넘어짐이 뭐냐? 이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누군데 어떻게 넘어졌길래 이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는 데 쓰여졌느냐, 잠깐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 11장에서 계속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대부분 다 예수를 안 믿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대부분이 믿지 않은 것, 대부분이 예수를 배척한 것을 가리켜 오늘 넘어짐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자, 여러분, 예루살렘의 교회,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이 교회가 처음에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들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이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해라.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고 방언 터지고요,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와, 이건 뭐냐, 우리나라 말로 내가 있던 그곳에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기이한 일들을 듣게 된다.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서요, 베드로가 그때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거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 부흥했어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수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팍팍팍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이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공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때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일을 겪게 되죠. 스데반이 너무 설교도 잘하고 그들의 죄악을 아주 처절하게 지적했습니다. 너희들 성전만 의지하지 너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 똑바로 살아라.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요, 이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거대한 대항마로서 이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완전히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죠. 넘어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핍박,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입니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회가 아주 산산이 박살이 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넘어짐과 그 다음에 실패는 이러한 그 일들을 가리킵니다. 굉장히 의문스럽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근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볼게요.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졌다고요? 자,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자, 요 부분은, 요 구절은 나중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 구절까지 하면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 다음을 보셔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어떻게 됐어요?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됐다.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 이거는 또 다른 문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11절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간만 설명하는 겁니다. 맨 뒷구절은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맨 앞구절은 다음번에 설명할 겁니다. 자, 중간만 보십시오. 12절 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됐다고 했어요. 또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면, 사도행전 8장에 그런 박해가 일어나면서 막 교인들이 여기저기 다른 나라로 흩어지고 어려움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20절. PPT 없습니까? 혹시? 제가 그냥 읽을게요. 사도행전 11장 20절.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흩어졌습니다. 도저히 여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느냐 하면, 거기서 처음에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여러분,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닥치고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근데 우리가 예수를 찾게 된다고요. 거기서
예수님 막 증거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저 사람은 우리 민족이 아닌데 저 사람에게도 예수를 증거할까 하면서 안디옥에서 헬라인, 이방인,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여보시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당신도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라고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있는 게 보여요. 증거하는데 쟤들이 예수를 믿겠나? 아니요. 성령께서 복음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막 사람들이 일어나는 게 보여요. 막 살아나요. 풍성하게 돼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뭐 해외 선교하면 그들이 믿겠냐?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이따가 뭐 윤종일 선교사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해외로 선교하시면서 우리가 파송하는데 저는 대학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하시는데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명이. 복음을 전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와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뭐 어떻게 말하면 실패한 거죠. 네. 어떻게 말하면 넘어진 거죠. 그리고 거기 갔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서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풍성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게 실패다, 이건 넘어집니다, 교회가 너무 어려워졌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그런 추측들이 많습니까? 앞으로 이 한국교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올 거라면서요, 10년 후에 교회가 반으로 뚝뚝뚝 짜라질 거라면서요, 별의별 어려움들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일하지 않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볼까요? 우리가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여러분 그때는 참 힘든 때입니다. 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그럴지라도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없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를 향한 사랑과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뭐를 증명하냐면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자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거 좋아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옆에 친구 부자면 그 사람 좋아하십니까?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부자인 게 좋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우리 생각 이럴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흥황하고 부흥하고 사람 많아지고 다 부자고 다 건강해서 야 너도 믿어, 너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오게 될까요? 하나님께 돌아올까요? 돈으로 돌아올까요? 예. 여러분 다 부자 되고 다 건강하고 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서 그런 사람이 딱 전도하면요, 본의 아니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못 봐요. 돈을 보고 결과를 보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고요.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이 다 무장해제를 시키신 거예요. 교인들을. 두렵기도 하죠. 이런 설교를 하면서 두렵기도 합니다. 예, 다 무장해제 시키셨어요. 복음 전할 때 가진 거 없게 하시고 있는 거 없게 하시고 그냥 예수 생명만 갖고 딱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 전하기 전에 누가 왔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바로 전에 왔지 않습니까? 그 세례 요한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옷은 약대 털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약대 털옷 무슨 가죽 잠바냐, 그게 아니라 안 갈아입어도 되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 옷만 입고 사시사철 그 옷만 입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루 이틀만 옷 안 갈아입어도 상상이 되십니까? 그 땀 흘린 옷 그거 또 입고 땀 흘린 옷 또 입고 냄새, 아마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세례 요한 가까이 가면요 냄새 엄청났을 겁니다. 옷 안 갈아입어서요. 음식은 뭐였습니까? 메뚜기와 석청, 돌꿀. 야 이것도 자연식 아니냐.
여러분, 그게 무슨 양념이 있겠습니까? 맨날 또 여러분 꿀을 맨날 먹는다? 메뚜기를 맨날 먹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너무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의 집은 어디였습니까? 광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 복음 하나만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례요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냥 말씀만 있었고요, 그냥 하나님의 불타는 심장만 있었어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세례요한의 실패, 세례요한의 넘어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물론 세례요한은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오직 내 안에 있는 어떤 포장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열정만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라기의 맨 끝은 이 세례요한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볼까요? 말라기서 4장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가 세례요한이라고. 그 다음 뭐라고 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마음을, 두려움에 빼앗긴 마음. 어느 누구도 요즘 진짜 믿지 않습니다. 저기 뭐가 있겠지, 저런 무슨 꿍꿍이 속이 있겠지, 믿지 않아요. 어느 누구에도 진심을 주지 않는 그런 시대의 사람. 저 사람 저렇게 떠들어도 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실패와 그의 넘어짐과 그의 아무것도 포장지가 없는 맨몸으로 나간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집어다가 끄집으셔서 진정한 아버지인 하나님께로 돌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좋아하십니까?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고난을 당함일세. 여러분, 우리는 왜 십자가에 마음이 끌릴까요? 십자가가 화려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벌거벗은 예수님이 못 박혀서 피 흘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거할 곳이 없다고 하시면서 세례요한과 비슷하게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무엇을 얻고 싶으셨을까요? 마음입니다. 진심입니다. 어디에다 마음을 둬야 할지 모르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흩어진 마음들을 자기의 모든 하늘의 영광, 이 땅의 영광, 내 능력들을 다 벗어버리고 스스로 무장해제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악 가운데 고생하는 우리와 진심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실패를 하거나 이 땅에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그 가운데 결코 변하지 않는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일에도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을 십자가로 증명하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매 순간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막 70, 80, 90, 100까지 그냥 건강하게 생생하게만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시기라고 그랬죠. 시기. 하나님이 시기도 사랑하신대요. 이런 실패와 넘어짐도 사용하시지만 시기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몇 절입니까? 11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네,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함이니라. 14절에도 이 말씀이 있거든요. 자, 같이 보고 또 말씀 나누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들의 교회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막 흩어졌어요. 결론적으로 이방 사람들이 풍성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 저렇게 넘어졌고 저렇게 실패했고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마음에 예수는 있네, 이게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이방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느냐는 거예요. 온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버려졌잖아요. 그들의 마음은 철저히 가려졌어요. 어떻게 가려졌냐면 예수 믿는 것들은 없어져야 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수는 이단의 교수야, 죽었다 살아나지도 않았어, 저 믿는 것들은 하여튼 다 옥에 가두어야 돼, 이런 확고한 확신을 가졌어요. 그들의 마음은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이거를 보지를 못했어요. 자, 시기가 뭐냐? 그렇던 그들의 눈이 저 사람들한테 나한테 없는 게 있네? 저건 뭐지? 저거 되게 갖고 싶네. 예수 생명? 저건 뭐지? 내가 저놈들 저거 다 쫓아냈는데 저거 나도 갖고 싶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기예요, 시기. 여러분, 시기하면 굉장히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물론 부정적이에요. 남 잘 되는 거 보기 싫다, 이거 시기로 아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시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싫어해서 쫓아냈고 내가 미워해서 쫓아냈던 그 사람들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보고 내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진심으로. 여러분, 레닌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민중의 아편이 종교라면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그 말을 딱 받았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에는 종교가 없잖아요.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왜 민중의 아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껐떡하면 기도한다고 그러고 약해 빠져있고 그러니까 온 땅에 예수 믿는 것들 없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확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눈은 절대 예수 믿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절대 우리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거 느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안 부러워합니다. 내가 보기엔 니들이 미쳤다.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야,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무슨 재미로 인생 사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좀 황당하죠. 술 먹는 게 그렇게 좋냐? 담배 피는 게 그렇게 좋냐? 난 담배 피는 사람 뒤에 걸어가는 게 너무 괴롭다. 여러분, 서로 이해를 못해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꺼풀이 씌워진 거라고요. 꺼풀이.
이거 안 벗겨지면요,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이 일정 기간 이스라엘 민족의 눈을 거꾸로 씌워서 가둬버렸다고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일부 이렇게 거풀을 벗겨주실 것이고, 앞으로 로마서 11장 우리 계속 볼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말세에 민족적인 회개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예언적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신 그들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그걸 시기라고 한다. 그걸 시기. 너는 있어, 나는 없고 너는 있어. 이게 안 보였거든요. 뭐 예수 믿는 게 뭐 저 나 약해 빠지고 이렇게만 보였는데, 어느 순간 내가 더 문제야. 나에게는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악의 굴레가 꽁꽁 나를 묶고 있어.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뭐 옛날에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래, 내가 너무도 많아. 난 너무 힘들어. 남에게 뭐라고 하고 이게 옳다고 막 소리치고 저런 놈들은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똑같은 모습이 내게 있어. 이게 내게 보여. 근데 너희들은 예수라는 분이 너희 마음에 계셔. 나도 너네처럼 되고 싶어. 이게 시기심이에요. 이거요,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하면 잘 안 되죠. 힘들어요. 우리 힘으로 누구를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닫혀진 눈과 오랫동안 닫혀진 마음을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주여 네 시온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자 3일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먹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9장 18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8절 없습니까? 그럼 제가 읽을까요? 네. 사도행전 9장 18절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바로 전이 사도행전입니다. 로마서 바로 전이 사도행전입니다. 9장 18절. 제가 나중에 추가를 해서 여기 좀 PPT 안 넘어갔나 봅니다. 죄송하고요. 자, 9장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네, 음식을 몸에 강건하여져요. 여러분, 사울이요, 이게 눈에서 비늘,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요. 눈에서 안수하면서 기도하는데 뭐가 하나 이렇게 쭉 떨어졌다고요. 비늘 같은 게 벗겨졌어요. 요거는 굉장히 상징적 표현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벗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나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놈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해라고 속으로 판단했죠. 근데 이 비늘이 벗어지면서 어떤 게 보이기 시작하냐면, 쟤들은 어떻게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믿지? 저 안에 있는 생명이 뭘까? 나도 저 예수를 믿고 싶다. 나도 그 예수를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그의 속에서 일어나고 눈이 떠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가 있고 또 민족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속단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라는 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신다는 거,
그래서 실패를 사용해서 정금같이 진짜 귀한 믿음을 보여주시고요, 우리도 알게 되고요, 이 믿음이 내게 있구나. 세상 사람도 알게 되고요, 저 믿음이 정말 귀하구나.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눈꺼풀이 가려있고 눈과 귀의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사람이지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비늘을 확 걷으시고 그의 눈에 비닐을 벗기실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존귀한 능력과 역사를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좀만 빨리 할게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성대와를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를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의 피하신 나의 언약이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듣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그 찬양 후렴만 같이 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한번 찬양할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 번만 더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실패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바꾸어 주십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의 승리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멸류관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방법들을 배우며 나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시고 나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변치 않으며 내 귀가, 내 육신의 귀가, 내 육신의 눈이 어두워질지라도 주님은 여기서 꺼풀을 벗기시면서 비늘을 벗기시면서 영적인 진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세상으로 흩어지고 염려로 흩어지고 두려움으로 흩어지고 하나님 갖가지로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다 모아서 진심을 주께 드리며 예배하는 주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보호자 되시고 영혼의 감독자 되시고 목자 되신 주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